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여기 크고 흰 보좌,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귀양살이 가서 건 환난 중에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를 보여줬습니다. 크고 흰 보좌니까 백보자네, 백보자. 이 백보자 심판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가르치는데 오늘 이 시간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좀 더 깨어서 경성함으로 마지막 심판 준비를 잘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여기 본문에서는 천년왕국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천년왕국 이후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천걸왕국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이것도 우리가 알아둘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천년왕국이 끝남에 이제는 하늘에 크고 흰 보좌, 백보자 심판석을 하나님 배설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건 하나님 심판은 절대로 흠과 티가 없다. 백보자니까 그냥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고 순수하고 공의롭고 조금도 부정이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가서 영생문화 누린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의 형벌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간다 하는 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 안 받고 천국 가서 영생목락을 누리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값으로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 지옥에 들어간다. 이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장래의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걸 바로 알고 믿음으로 잘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고 만물까지도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때도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도 구원해서 새롭게 하시고 타락한 만물까지도 회복시켜서 온전히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영혼 구원은 언제 받아요? 예수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중생함으로 영혼 구원을 받고 몸의 구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 때 육신도 부활해가지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나감으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럼 타락한 만물 구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재림함으로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해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 다 심판받아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천년왕국이 건설해야 됩니다. 그때 만물까지도 완전히 회복이 돼서 온전해집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완전히 에덴이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온전해지는 그러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가게 됩니다. 만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마지막 죽을 때가 있고
만물도 창조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심판도 있다.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지나면 그만큼 우리의 죽음이 1년 가까워진 거예요. 개인의 종말도 점점 가까워지고 우주의 종말, 심판도 점점 가까워지는데 여러 징조로 볼 때 지금 마지막 심판, 재림 임박한 말세 지마를 맞이한 이런 때입니다. 그런 거로 경성하고 깨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믿음 준비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백보다 심판은 어떠한가? 첫째는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에덴의 낙원에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사탄을 이제는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는 사탄을 가두어요. 무조갱에 가두어가지고 천년왕국 때는 사탄의 활동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평화의 세상이 천년 동안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천년이 끝난 다음에 요 사탄을 잠깐 놔줘요. 그냥. 무조갱에서 꺼내가지고 잠깐 놔줬는데 요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가지고 온 세상에 반역운동이 일어나요. 천년왕국 때는 마귀 역사가 없으니까 다 하나님을 다 믿는 것 같아요. 온 세상 천하만민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다 평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귀를 풀어줘가지고 마귀가 곡과 마곡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에세겔에 많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하는 사람의 대표를 가르쳐요. 이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가지고 충동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성도를 회방하게 만들고 이러한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온 세상이 지금 근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7절, 8절 읽어봐요.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천년이 참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을 그 무적행 감옥에서 풀어줘요. 그냥. 나온 다음에는 땅의 사방 백성국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가지고 싸움을 붙인데 그 수가 바닷모래같이 많으니라. 사탄이 없을 때는 다 평화롭고 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사탄의 미혹이 일어나니까 잠자든 웅크리든 곡과 마곡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은지 아주 그냥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니라. 마귀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온 백성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대적하려서 일어나는데 성도들의 진을 다 에워싸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까지 에워싸가지고 파괴시키려 함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곡과 마곡을 다 불살라가지고 심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자를 가르치고 성도의 진은 뭐냐? 이건 끝까지 천년왕국 시대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미혹이 일어날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생명 구원의 놀까지 받들어 나가는 그러한 자들을 가르칩니다.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마귀 역사를 막아내고 마귀와 싸우고 비진리와 싸워나가죠.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무리들,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성도의 진이라고 하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진지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날 때는 성도들은 군인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병이 돼가지고 마귀가 싸우고 비질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서 옳은 진리, 옳은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나갑니다. 희미하게 나가서는 뭐 언제 마귀의 밥이 될지 몰라요. 그냥 군인 정신을 가지고 깨어서 우리를 마귀 역사를 잘 분별하고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붙고 나가서 싸울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나타나서 원수를 다 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은 계시록 21장에 내려오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제는 천년왕국을 다스리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이를테면 천년왕국 사령부예요. 그냥 주님이 거기 함께 와가지고 모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천년왕국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령부, 본부, 거기까지 포위해가지고 삼키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곡과 마곡을 다 심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나갑니다. 이걸 보면 어떠한 환난 핍박이 일어나고 마귀 역사가 일어나도 절대로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생명이라도 멸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이제는 마지막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써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와 성도가 어려움당하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생명 삼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 역사와 환난도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귀 역사도 하나님의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허용을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런 거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서가지고 아예 믿음으로 대적하라. 믿음으로 대적하면 마귀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믿음 지킨 모든 자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면서도 믿음을 잘 지켰는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겠으니까 잠깐 고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고
굳게 세워주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그냥 책임을 져서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죽을 꼴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은혜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성도를 굳게 세워주고 온전케 하고 견고케 세워나가고, 원수는 하나님 마지막 심판에서 불심판으로 그를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모든 인류는 백보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모든 인류는 백보다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됩니다. 11절 12절 읽어봐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은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물은대소니까 그냥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국가 민족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비롯해가지고 아담의 모든 인생들이 백보자 앞에 서요. 그냥 천년왕국에 또 새로 태어난 모든 자들과 함께 서고, 이 전인류가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전인류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요즘 인구 한 8천억 80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1,000억은 될 것 같아요. 1,000억. 그 모든 무리들이 다 백보자 앞에 서는데, 오른편에는 구원받은 자들, 양들이 서게 돼 있고, 왼편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이 왼편 염소편에 서가지고 이제는 최후의 심판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크고 흰 보좌는 이건 아주 깨끗한 보좌, 그냥 조금도 부정이나 부패가 없는, 흠가치가 없는 아주 완전 무결한 그러한 순결하고 깨끗한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2장 13절로 14절,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솔로몬 최고의 지혜의 왕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세상 무기 영화는 다 지나가는 거다. 하나님 앞에 참 부질없다. 최고의 영광을 누린 왕이랄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못 가요. 그냥. 그 모든 건 다 이제는 없는 것과 같고,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킨 거, 이것만이 남는데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말을 선악간에 마지막 심판 때에다 심판을 얻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그냥 그런 거로 아무리 세상에서는 좀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숨기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엔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 서서 나가야지 끝까지 그냥 감추고 나갔다가는 마지막에 다 드러나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대소하고 모든 인생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거기에 백보자 심판에 서 있는 분은 모두 하나님의 보좌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런 거로 이 백보자 심판의 심판주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니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맡긴 까닭에 예수님이 되는 마지막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왕이 돼가지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주가 돼가지고 또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러한 최후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런 거로 심판 때에 멸망한 분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친하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늘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함께하면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까지 버려서 사랑한 백성들을 심판해 지옥 보내갔어요.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천하의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이 원한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희생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자에게는 구원해 주시고 멸류관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끝까지 예수를 반대하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핍박하고 불순종한 자는 마지막 심판주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엄하게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까? 우리의 삶의 목표를, 표전을 주님께 두고 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고 그러한 자에게 구원과 영광을 얻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 25장 34절로 36절까지 25장 34절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좀.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 여기 임금님은 최후의 심판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어떻게 했어요? 먹어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는 영접해줬고 벗었을 때는 옷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는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왔느니라. 이거 오른편인 자죠.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돌아봤습니까? 하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잘 돌봐준 거 그게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다 하고 칭찬하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 하늘나라에 들어가라 하고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광 얻도록 아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아니하고 나그네 됐을 때 나몰라라 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벗었을 때는 옷을 주지 아니하고 또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몰라라 하고 찾지도 않았느니라 하니까 왼편에서 할 말이 있어요. 아니 감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고난당하고 헐벗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나몰라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작은 소자, 내 주변에 있는 저기 작은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냉대하고 박대하고 무시하고 손해주고 이 모든 것이 곧 내게 대한 것이니라 할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지어다 그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대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 그게 우리 주님을 선을 베풀고 우리 주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과 같이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나 이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보잘것만 잘할지라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믿는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요. 마태이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고 최후의 심판주 되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선언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해요.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을 때 심판사기면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그냥. 심판하시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증거,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는데 거기에 책이 두 권이 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세상 재판에서 율법전서 가지고 재판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 종류의 책을 가지고 심판하는데 한 종류는 다 책들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책이 있는데 그건 생명책이다. 하나는 책이 좀 여러 권인 모양이 한 종류는 여러 권 있고 또 하나는 책, 이건 단수의 책이 생명책이 있어서 이 두 권을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말씀이 표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느냐 안 되느냐. 요한복음 12장 47, 48. 요한복음 12장 47, 48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은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 성경 말씀이 심판의 표준이 돼가지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으면 구원과 영광과 멸류관 상고를 받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으면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생의 그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을 하면 기록. 이게 한편에 있는 여러 책들한 건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일생 동안 한 모든 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요즘은 다 CCTV가 있어가지고 뭔 사건이 터지면 CCTV를 한번 살펴보면 그 사람이 말한 거, 무신한 거, 행한 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들이대면은 반대해도 뭐 꼼짝 못해요. 그냥 인간이 만든 CCTV도 그 사람의 모든 언행 심사가 다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의 심판책 행위록에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일생 돌아간 모든 거니까 아주 그냥 상당히 많은가 봐요. 많은 분량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나 이것이 다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저축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국무장관, 아주 유명한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뉴욕에서 여러 고관들과 함께 식사하며 좌담을 했대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래요. 장관님은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웹스터라고 하는 장관은 말하기를 엄숙한 표정으로 오늘날 내게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내가 그 앞에 가서 책망받지 아니할까? 늘 그걸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항상 아주 장관이지만 모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해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네덜란드의 어떤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갔대요. 그냥 갔는데 하나님이 금빛 나는 큰 책을 하나 갖다 놓고서는 이제는 그 물어보더래요. 그 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첫 장을 넘겨봤더니 그냥 빼곡하게 뭐 써 있더래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대가 일생토록 행한 악한 행동이다. 악한 행동을 다 적어놨더래요. 그 다음에 또 뒷장을 열어보니까 그건 더 빽빽해요. 그냥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대가 행한 악한 말, 악한 말한 거는 행한 것보다 더 많잖아요. 그냥 또 한 장을 넘겨보니까 이건 더 빽빽해요. 그냥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대가 세상에서 악한 생각들,
악한 생각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참 새카맣구나. 또 한 장을 남겨봐도 그냥 완전히 이건 그냥 칠판처럼 새까맣더래.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악한 마음으로 얼마나 악한 생각을 했나, 이거까지 다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아주 두근두근 대면서 어떻게 얼굴을 못 들겠더래요. 그러나 이제는 그 천사가 한 권을 또 보더니만 그 생명책에 보니까 이름이 있어요. 그냥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이 모든 걸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줌으로 말케게 씻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나, 악한 말을 했나, 악한 생각을 했나, 마음이 얼마나 참 악한 마음을 품었나, 그게 다 드러난다면 뭐 하나님 앞에 얼굴 들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주홍과 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씻을 때 씻는 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었느니라 하는 그 주님의 선언으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누리게 됐습니다. 넷째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15절 다 같이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용서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지만 믿지 않는 자 용서 못 받으니까 자기의 모든 죄가 그냥 기록된 책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그대로 심판받을 때 이건 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거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다 용서받고 안 믿는 자체가 심판받은 거예요. 벌써 심판받아서 결국은 멸망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항상 주 안에 거함으로 항상 구원의 은총 속에 살고 이제는 끝까지 좀 전도하고 부지런히 전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가족이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부지런히 전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용서받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아요. 화급한 심정을 가지고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부잣집에 어리석은 종이 있었대요. 그냥 너무 어리석어요. 그냥 분별이 없고. 그래도 사람이 심성이 착하니까 데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그러더래요. 너보다 더 어리석은 만나면 그 사람을 줘라 그러더래요. 지팡이 하나 받아놓고 이제는 자기 방에 왔는데 뭐 몇 년 지나도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뒀대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아주 쉼이 그렇게 명랑하고 쾌활한 주인인데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는 살지 못할 것 같다. 죽을 병이 든 것 같다. 그러면서 아주 괴로워하면서 안타까워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러 주인님 그럼 뭘 준비할까요? 주께서 뭘 준비할 거니까. 야, 죽는 마당에 준비할 게 뭐 필요하냐?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종이 자기 방에서 그 지팡이 하나 갖고 오면서 그러면 이거라도 갖고 가세요 그러더래요. 주인이 종이 볼 때에 어디 뭐 그냥 오리만 가도 이거 준비하라 저거 준비하라 배낭 준비하라 휴가 갈 때 여행 갈 때 이것저것 준비하라고 그러더니만 영영 다시 못 길 가면서도 하나 준비 못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냥. 그래 이것만 갖고 가라 그랬대요 그냥.
오늘날 우리가 뭐 여행 간다고 얼마나 준비만 해. 휴가 간다고 이것저것 준비하지만. 과연 세상 떠날 준비, 하나님 심판 때문에 갈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나?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세상 일에만 연연하지 말고 아무리 뭐 세상에 왕 노릇하고 재벌 노릇하고 박사 몇 개 하고 떵떵거려도 그거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요. 그냥 믿지 않았다면, 믿지 아니하면 왕도 영웅호걸도 다 지옥 가고 아무리 거짓 나사로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랑하는 자들 주변을 우리가 전도해서 다 구원에 인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보다 심판, 첫째 사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 미혹의 일만 하다 마지막에 심판 받아요. 모든 인류는 마지막에 어디서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 심판할 때 뭘 가지고 심판해요? 책들은 자기 행위록의 책들을 보고 심판하니까 거기 가서는 뭐 변명도 못해요. 그냥 책에다 증거가 있으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똥똥거리는 자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었으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서 영영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 하는 걸 깨닫고 늘 구원의 확신에 가지고 감사하면서 전도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